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2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파악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실제 인간적 삶을 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교의 이런 사도신조라든가 교리가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통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유한성의 문제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교는 이제 구원이라고 부르고 불교 같은 경우는 해탈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십계명과 그의 해석인 613가지의 조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렇게 믿었고, 또 다른 이제 종교 의식, 예를 들어서 화목제라든가 번제라든가 하는 다양한 종교 의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또 능력과 그런 다양한 활동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 가는,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다면 예수 아닌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오늘 21세기에 자본주의에서 구원자라고 받들어질 만한 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알려면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 삶의 자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개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기존의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관계가 끊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어서, 근데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이, 일종의 슈퍼맨 같은 거죠. 개인이 그 다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를 놓아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그 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 놓치기 쉬운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다리가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된 그분의 삶이 무엇이었냐에 대한 질문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구원자다라고만 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더 이상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제, 그런 명제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어떤 고백과 형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21세기 한국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분명한 삶의 행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문덕이라고 하는 개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한문덕을 드러내주는 거는 결국 한문덕의 구체적인 삶과 한문덕의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직접 한문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한문덕이 먼저 있어서 활동했다기보다 한문덕이 어떤 활동과 어떤 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한문덕이 구성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철학적으로는 주어가 있고 주어에서 수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어의 연합이 그 주어를 구성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또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그 삶의 자리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성찰하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오늘날처럼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같이 다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전통 종교도 있고 외래 종교도 있는데 뭐 불교나 유교나 그다음에 뭐 샤머니즘 무속적인 종교나 또 도가 전통도 있습니다. 종교가 저마다의 진리를 말하고 저마다 그 진리가 궁극적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럴 때 우리는 그래서 불교는 붓다를 말하고 유교는 공자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점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이 질문을 하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날 시대는 더 이상 종교는 필요 없고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등 인간의 합리적 이성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그런 이 사회 구성 또는 뭐 학문활동을 통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세속화의 물결이 한국은 좀 심하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는 반종교, 나는 더 이상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탈종교, 이런 시대, 종교는 더 이상 아예 필요 없다라고 하는 무종교, 이런 시대에도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야 합니다. 전 세계의 현저한 빈부격차 속에서 세계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도 이게 훨씬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러고 있고 한쪽은 또 욕망의 정점에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가진 자들이 더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는 그러한 착취 구조가 이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아직도 여러 군데서 그런데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은 여성 장로나 여성 목회자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는 노인들, 뭐 특별히 독거노인들 같은 분들, 아주 극빈자, 노숙인 이런 분들이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문명의 건설과 편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지금 생존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사실은 기후재앙 속에서 온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인류가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오만이라는 나라, 비가 극히 잘 오지 않는 나라에서 3년치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또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상기후에 의한 재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섯 번째, 도구적 이성의 사용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속에서 상품화되고 대상화되는 인간이 겪는 의미 상실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자연과학은 발달했지만, 많은 것이 편해졌지만 사람들은 계속 허무와 무의미에 빠지죠. 왜 사는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분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6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해 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면에서 자신의 욕망과만 결부되어 있다든지, 자신이 막 살아가다가 벌어진 그런 고통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만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말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6가지 상황, 사회 경제적 또는 종교 다원적, 그리고 이런 생태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어떤 문제들, 남북 간의 그 통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런 전체 사회의 문제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고민이 훨씬 더 넓고 깊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폭넓은 세계의 그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각각의 복음서, 그리고 사도신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또 어떤 표징으로, 어떠한 말로써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는 다음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 사도신경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다른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면사랑교회 유튜브도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